오늘도 맥주감사 주일을 통하여 상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오니 우리의 이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반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충만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가 있거들라.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다 하나님 회개하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회개와 간구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음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갔던 연약하고 또 믿음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종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이종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이종에게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죄와 악을 회개하되 특별히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몸의 질병이 낫는 생명의 역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희락의 역사, 영혼이 강건해지는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자라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재물은 어떻게 하셨지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벨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으셨다는 말은 주목하여 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삶과 그리고 그의 제물을 뭐 하셨다? 주목하여 보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벨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확한 근거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아벨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받으셨다고 볼 때에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살면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알고 살았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알고 살았고 특별히 양을 치고 양의 새끼를 낳는 것도 이것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양을 잘 쳐서 내가 남들보다 노력해서 내가 뭔가 기술이 좋아서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벨은 살면서 일을 하면서 양을 치며 새끼를 낳으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그렇게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요, 안 숙여요? 숙여요, 안 숙여요? 숙이지요. 왜 우리의 목이 뻣뻣한가? 은혜를 모를 때는 사람의 목이 뻣뻣합니다. 저 사람 나와 관계가 없어 생각하면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먼저 누구에게 고개를 숙입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요. 아벨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고 그게 곧 감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은혜를 알면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뭐예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는 살다가 보면 혼자 못 살아요. 다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항상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는 아벨과 그의 제물에는 아벨의 삶과 그의 제물 속에는 감사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에 하나님이 아벨의 삶과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거기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감사가 담겼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제가 받다라는 말을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하여 가인의 삶을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장남이니까 내가 농사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직업의 귀천이 옛날보다 덜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직업의 귀천이 있었습니다. 선비, 농사 짓는 사람, 상인 이렇게 계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양을 치고 짐승을 기르는 것은 아주 멸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천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반면에 농사 짓는 것은 아주 대접받는, 대우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잘 나가는 직업이었고 양을 치는 것은 사람이 좀 못나 보이고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함부로 천시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의 장남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 농사를 짓는 것은 당연해. 내가 장남이니까 이렇게 대우받고 대접받고 사는 것은 당연해. 내가 장남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해. 이렇게 모든 삶을 당연시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알았기 때문에. 왜? 장남이니까 당연하지. 장남이니까 내가 이런 직업을 내가 당연히 가지고 살아야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그는 당연하다는 생각에 그 사람의 도움을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매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연하다 생각을 하다 보니 그는 은혜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난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의 삶에는, 그의 재물에는 뭐가 없었다?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삶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재물과 삶에는 감사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이것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던 가인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감사가 없던 가인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을 보면 이 감사가 없는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생각 중에, 마음 중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다가 열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을 미워합니다. 예배드리다가 누군가를 미워하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예배하고 그는 분노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가인의 삶에 죄가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러한 살인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
죄로 인하여 마귀의 삶에, 가인의 삶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감사가 없던 가인의 삶에 죄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다? 마귀가 들어와서 그는 평생 유리하는 자,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없어서 더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감사가 없어서 더 행복했느냐? 아닙니다. 더 불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온다. 반대로 감사하면 누가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삶의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의 생각의 말에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공부할 때 이 공부가 짜증이 아니라 천국이 됩니다. 세상에 살아보고 나면 제일 쉬운 게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라고 그래요. 인생의 쓴맛 그리고 다 모든 맛을 맛보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 그래도 공부가 제일 쉬운 거야. 여러분,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쓰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달고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일할 때에 직장이, 가정이, 교회가 항상 단맛이 납니다. 좋은 맛이 나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감사가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으로 늘 생각과 말이 발전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감사가 없으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직장 가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항상 누구를 욕하고 불평 원망하고, 교회에 와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항상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누구 때문에 재미없다고 항상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삶의 천국을 맛보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는 게 지옥이에요. 있어도 지옥이에요. 넉넉해도 지옥이에요. 잘 나가도 삶의 지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사가 있으면 누가 들어온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삶의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지만, 감사가 없으면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사는 게 지옥같이 느껴지게 한다. 감사가 없는 삶은 항상 관계가 나빠집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항상 마음이 나빠집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항상 신앙도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기분이 아니라도, 감사할 마음이 아니라도, 감사할 일이 없더라도 따라합시다.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쥐어짜서라도 감사하자.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쥐어짜서라도 감사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억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주는 사탄이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덮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없는 건 아니지만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과 감정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감사하면.
또한 감사하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스트레스가 수치가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감사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줄어든답니다. 비타민이나 다른 좋은 영양제를 우리가 많이 먹지 못해도 감사만 해도 우리는 어느 좋은 비타민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그리고 조용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막 거칠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마음이 그만큼 우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면 이 불안과 우울을 눌러줄 수 있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감사하면 별것도 아닌데 행복해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쥐어짜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 감사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역사하심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불안한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그냥 지옥 맛을 맛보게 합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안 돼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오면 사는 게 다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 지옥같이 지옥의 맛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것은 또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성경에 감사라는 그러한 단어가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일 것 같아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이 처음으로 성경에 감사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게 레위기 7장 12절이에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처음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누가 지었지요?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영적으로 알게 된 사실을 기록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제사를 준비할 때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제사법을 소개하는 레위기에 감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감사했다는 얘기 없어요. 요셉이 감사했다는 얘기 없어요. 모세는 레위기를 통하여 누가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준비할 때 감사가 나온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준비할 때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언제 되느냐? 아까 제가 억지로라도 쥐어짜서라도 일부러라도 감사하자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예배하려고 준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예배를 준비하면 감사가 나올까?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만큼 예배 받는 은혜가 달라요. 예배를 준비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분량이 달라요.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족할 만한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면 믿음의 열매도 있게 됩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있듯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열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소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원칙대로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 잘 아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열매를 또한 동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감사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삶에는 감사가 잘 안 될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있나?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뭐하는 자? 제사 드리는 사람. 이 말은 제사를 준비할 때 하나님 감사를 부어주셔서 실질적으로 제사하는 시간에 뭐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시간을 내서 준비해야 되고 마음을 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가 제한을 받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되어 있기에, 사모함이 없기에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되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세요. 준비 없이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기도로 준비하고 나오면 받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받는 감사의 분량이 달라요.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 때마다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항상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토요일날이면 주일날이면 토요일쯤에 여러분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걸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고 감사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맥주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사랑과 권세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감사의 힘을 받아 감사로 예배할 수 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항상 감사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시작으로 하여 여러분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배를 준비하여 감사의 힘을 받아 감사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사랑과 권세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받아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종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감사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인도와 섭리를 깨닫는 믿음의 세계를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미리미리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받는 그 믿음의 선물이 달라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 감사를 받게 감사로 예배하는 영광 받으시고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 자녀들 또 우리 교회학교 모든 유치아동학생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준비할 때 평생 감사가 있는 삶 감사라는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우리 모두도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삶 가운데 일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과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이 늘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절을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하게 11절을 드리는 종들 그 믿음을 보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남에게 꾸어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 일과 삶의 복을 더하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맥주 감사주일 헌금 또한 일천번제 사대구입 헌금 감사활동금 또한 그 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리는 모든 손길들 신방예물까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소원함으로 심는 예물마다 간증의 열매들이 맺게 하시고 형통과 기쁨과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열매들이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헌금으로 더욱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심하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 곤고한 자가 없도록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 변화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몸과 마음이 힘든 종들에게는 하나님 위로와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리다가 신앙이 성장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 형제자매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거들라 꼭 예수 믿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지희동 성도님, 김태원 성도님, 김영길 성도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은호와 세미위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구하라 우리 새벽예배 특성 여자 7목장입니다. 장로 목자 기도의 첫째 주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목장 예배 관계로 쉽니다. 오늘 목장 신방 3부 예배 마치고 여자 5, 6, 7목장이고 1시에는 여자 3목장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구제사역을 우리 지방의 비전교회 월세 선교비 지원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기도회 합니다. 10월 15일 날 금요일 날 밤 8시 50분 금요 기도회를 여름행사를 위한 교사 기도회 또 우리 교회 기도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별로 식사하시고 목장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유치부 아동 여름행사 학생부 수련회 공지해드렸습니다. 부천서 지방 여선교연합회 개사께 안내해드렸고요. 교육자회의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병낫기 중보기도 칸을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모아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병낫기 중보기도의 기도의 그 제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성 권사 여자 3목장인데 고관절 수술 후에 지금 부철 재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관준이가 며칠 전에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오는데 잘 회복돼 허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하게 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부천동사 함께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로 신음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종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